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어떤 이제 영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데타일이 살아있다. 디테일, 그러니까 뭐 디테일이라고 하죠. 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유튜버 중에서 육식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음, 그분은 그냥 척척 박사예요. 고기에 대해서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냐면 그 지식의 깊이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괜히 이렇게 뭐 "맛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가 어디 가서 "맛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연구를 해요, 고기를. 그래 가지고 웃기긴 한데 근데 진짜예요. 진짜 맥이야. 진짜 매니아예요, 매니아. 그래 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선언을 해. 바베큐의 근본은 브리스킷이다. 브리스킷. 입에도 잘 달라붙지 않는데 고기를 바베큐해도 고기의 정통은 사실 텍사스. 그리고 그 고기의 진짜 핵심은 브리스킷이고 그죠? 그리고 그 고기의 3대 대장은 뭐냐? 잊어버렸다. 아 그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디테일이. 예. 그리고 밥만 먹고 가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브리스킷을 만드는 그 말하자면 키친을 가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물어보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또 집에 가서 또 먹고 하니깐 모든 이제 나름대로 맛집이라는 데를 정보를 들은 다음에 그거를 꿈을 꾸고 있어요 항상. '그 맛이 어떨까?' 그래 가지고 이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정보를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리고 가서 인제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아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결국 자기 입맛 이 혀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것은 진짜 오리지널 정통의 맛이야. 이걸 먹을 때 이건 정통이 아니야.' 이거의 그 기준이 확실해요. 혀가 살아있어요.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그거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예.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바로 이 맛의 스탠다드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걸 또 여러 집을 비교 분석하면서 저기 혀를 개발을 한 거지 말이죠. 맛에 대한 감각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진짜 깨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도 영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깨어난 사람. 그러니까 영성대가의 기본은 뭐야?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송두리째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그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영성대가의 기본이 있어요 거기에. 음. 여러분 웃으실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 육식맨이라는 그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버렸어요. 자기 혀끝에 이 디테일한 혀끝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이 도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어떤 영적인 깊이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누구라도 어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주인공의 삶을 걷게 된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혀의 만족을 위해서.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시겠지만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디테일이 중요해요. 디테일이. 왜냐면 그는 그러한 삶을 진짜로 추구해서 그거를 이뤄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딱 보기에도 그분은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맛에 도취돼 가지고 혀에 막 그걸 집어넣을 때 눈빛이 뿅 갔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걸 볼 때 저는 감동을 느꼈어요. 존경하게 됐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런 이제 그런 분 중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 가서 완전히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혼자서. 성격이 이렇게 누구랑 어울리고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혼자 있는 게 좋았겠죠, 그런 분은. 예를 들어 한 여성분이 있어요, 유튜버 중에. 근데 자기가 그게 좋아서 예를 들면 고기를 자기가 직접 키워요. 그러니까 어. 진짜로 그분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소를 키워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저기 구소련지대의 어떤 그런 동유럽 그쪽 분인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를 키우고 또 양들을 키우고 닭을 키우고 그래 가지고 그 모든 기술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 소를 잡아서 도축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분이 도축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잡아서 그거를 어떻게 통조림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 없이 거기는 전기가 없으니까 몇 년이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가. 그래 가지고 장아찌 통조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채소들도 통조림 만들어서 자기만의 비축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큰 흙으로 창고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인제 말하자면 문을 만들고 문을 2개 만들고 문과 문 사이에 아주 잣나무가지 같은 거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건초 같은 것을 거기다 막아요, 그 사이를. 그래 가지고 밀봉을 시키는 거야. 그 최대한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것이 결국 성공을 한 거예요. 우습게 보이지만 문과 문 사이 틈을 굉장히 2개의 문을 만들고 그죠. 그걸 틈을 막 크게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 말하자면 건초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관을 하고 진짜로 그렇게 매일매일 중노동을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통조림을 어떠한 식의 통조림을 계속 저장을 해요. 어. 그래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집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고 어 그 가축도 기르고 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조그만 이제 채소 농사 같은 거 지으면서 완전한 자급자족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홀로 여자 혼자 완전한 혼자 독립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그걸 살고 있어요. 난 그걸 볼 때 감동을 느꼈어요. '야 이분이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음. 무언가 진짜 자기의 원함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그냥 그 시골 깡촌 그런 데서 살면서 큰 돈이 필요가 없이 돈이 필요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딱 보니까 거의 돈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딱 사는 거 보니까. 유튜브로 보면서 제가. 이분은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는 진짜 뭐랄까 진짜 자유로운 분이구나. 근데 그런 힘든 중노동을 하면서도 어? 뭐 하나 만들려면 옷이라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바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는데 거기에 그러한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게 없어요. 혼자 있어도 바빠요. 자기 나름대로 바쁘고 거기서는 뭐랄까 평안을 찾는 그러한 뭐랄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남분이구나.' 하면서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뭐랄까 그냥 그거를 저는 옳다 그르다 그렇게 깊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물론 판단을 하지만 저는 이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지. 그러나 인간으로서 영적이지 않은 인간으로서 가장 그래도 깊이 있게 말하자면 자기만의 길을 개척을 했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런
여성 혼자서 그런 어려운 집이라도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나는 거죠. 그거는 뭐야? 끝없는 질문과 그리고 자기 혁신과 그리고 모든 생각을 깨고 어 내가 나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의 천국이죠. 작은 나의 천국을 창조를 한 거예요. 그 디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살아내고 있다. 그거를 짊어지고 있다. 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는 그들은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이제 멈추면 안 되겠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에 자기 목숨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어냈으므로 그것은 나름대로 그 삶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영성을 추구한다면 거기 디테일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런 뭐 그런 거 많아요. 당신이 깨달은 자라는 그런 7가지 이유 뭐 이런 거. 어.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긴 될 수 있는데 근데 뭐냐면 그런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런 거 있어요. 이 뭐 432 헤르츠의 그런 음악을 들으면 뭐 치유가 됩니다. 어. 돈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듣는다고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걸 듣는다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겠어요? 뭐 도움이 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어 정말 적은 도움이고 그런 걸 듣는다고 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가? 결국 이쪽 계통의 매니아가 돼야 돼요. 무슨 거대한 영적인 대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자기가 영성의 대가가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깊이 있는 뭐랄까 예,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견하고 그죠? 어, 그리고 삶 속에서 결국 실제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고 영적으로 내가 진짜로 사는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삶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제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막 들으면 이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게 빠졌다가 또 어떤 게 빠지지 않다가 뭐 그러겠죠. 그것이 인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태도가 있는 거예요, 태도. 어. 이 태도가 확실히 달라요. 영적으로 대가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되지 못할 사람은 그 태도에 완전한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두 명의 그런 철학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명은 니체고 한 명은 칸트.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 그들은 시간을 함부로 말할까 남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은 물론 이제 그걸로 먹고 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디테일은 그냥 살아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니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어 책을 읽는다든가 뭔가 어떤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착착착 시간이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의 니체는 시간을 정확히 이렇게 정해서 하진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영적 성찰에 그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거를 파고들었단 말이죠. 제 말은. 음. 칸트도 마찬가지고 항상 아침 5 시에 일어나서 9 시까 칸트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게 시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5 시부터 뭐 예를 들면 한 7, 9 시 2 시간 아니 5 시부터 7 시까지는 그다음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차를 2잔 마시고 그다음에 사색을 잠기고 그런 걸 2 시간 했고 7 시부터 말하자면
공부를 했나? 그래가지고 12시까지 12시 반까지인가 공부를 하고, 그죠? 오로지 원고를 쓰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집중해서. 그 다음에 12시 반부터는 뭐야? 사람들을 만났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그는 그걸 중요시했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그래서 계속 한 거예요. 그거를. 12시 반부터 한 2시까지인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을 초대를 하는데 3명에서 9명. 3명에서 9명 사이. 3명은 너무 그러니까 2명은 너무 적고, 왜냐면 대화가 단절이 될 수가 있으니까 2명일 때는. 3명일 때는 대화가 단절이 되지 않고 9명이 뭐야? 그룹이 나눠지기, 9명 이상을 가면 그룹이 나눠지기 때문에 대화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3명에서 5명까지만, 3명에서 9명 사이에서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뭐 산책, 유명하죠. 산책을 간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이 쫙 있었어요. 잘 때까지. 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자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40대 후반인가, 이렇게,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체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몇 살이면 다 죽었으니까, 그때 프로이센일 때. 그러니까 18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8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남들의 따블을 사는 거죠. 음. 남들의 따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 자기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상 비판이라는 위대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두 분은 하여간 매니아적으로 살았어요. 그 말하자면 그 니체가 차라 그 입이 붙질 않네.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쓰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혼자서 한 집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말하자면 썼던 거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삶의 어떤 그 굴곡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는 삶의 굴곡 하나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자기 영적 성장의 어떤 철학적 성장의 어떤 뭐랄까 기반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자기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시간이 없잖아요 별로. 아침이나 밤이나 하여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조용할 때 뭔가를 사색이나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 길은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 영적 대가들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했어요. 사색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니체 같은 경우는 책을 읽었고 어, 칸트는 사색을 했고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했고 부처님은 명상을 했겠죠. 뭐. 그리고 그 삶 전체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삶 속에서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 선택이 옳은 길인가? 왜냐하면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니까 결국. 모든 선택을 할 때 의심을 가졌어요. 그 치열한 거기에 싸움이 있어요. 항상 영적인 싸움이.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모든 삶 속에서 제가 뭘 결정할 때마다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옳은 길인가 이렇게. 아니면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를 했고 신의 응답을 구했어요.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인가. 거기에 확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정한 영적 능력이란 건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어요. 얼마큼 디테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의심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사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어, 어떤 남의 조언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하자면 경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뭐냐? 반드시 영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 질문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자기 그 질문을. 이거는 영적 분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란 것은 삶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돼요. 자기 삶 속에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야 내 삶이 영적이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영적 질문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그 삶이 영적이 되었을 때 그때 얻어지는 깨달음. 이 그런 것이죠. 저번 주 동영상에도 제가 짧게 동영상을 올렸지만은 그 나름대로 제 연구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는 교수는 아니지만 칸트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러한 니체도 아니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을 이해를 해요. 저는 돈 한 푼 그것 때문에 벌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매니아적으로 육식맨처럼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하고 모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이 왜냐면 어떤 책을 읽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밖에 없어요. 그 삶에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문을 넓히고 아무리 틀리든지 좋든지 뭐 그러든지 책이나 어떤 뭐 유튜브도 보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관찰을 하고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넓히고 근데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어떨 때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봐서 결국은 그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답을 구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살아왔던 거죠. 매일매일은 치열한 투쟁이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예민하게 모든 것을 다 매니아적으로 육식맨처럼 그 할머니 유튜브처럼 뭔가를 진짜로 삶을 그것을 통해 살아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없으면 결국은 농사도 못 짓고 통조림도 못 만들고 고기 맛도 모르고 육식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고기 맛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걸 요리에까지 손을 대 가지고 진짜 고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더 매니악한 그 할머니는 어떻게 돼? 자기가 직접 소를 키우잖아요, 결국. 직접 도축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서 그거를 마지막에 훈제 통조림을 만들 때까지 그 소를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육식맨은 거기 보면 좀 약한 거죠. 거기 가서 아 맛있다 이 가게가 오리지널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소를 키우는 거기서부터 왜냐면 그게 삶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모든 거에 대해서 저번 주 비디오 봐도 그냥 가장 괴로운 순간에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현실창조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어떤 끝없는 자기만의 성찰을 위한 질문이 있던 거죠, 말하자면 저한테는. 그러니까 최소한 제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그거를 몰랐죠. 끝없는 어떤 성찰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책도 읽고 하면서 왜 그런가 하고 그거를 실제로 살아보고 그다음에 살아보는 과정이 틀렸구나 맞다고 하면서 어떤 그 삶을 한번 살아보고 나서 그 이후에 거기에 남은 무엇이 쓰레기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장 저에게 중요했던 건 바로 성경에서 무엇이 쓰레기고 무엇이 진짜였나 나에게 통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나름대로 얻고, 그래서 그것이 그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마디를 여러분이 던졌던 거죠. 가장 괴로운 순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현창조를 자기만의 천국을 이룬다. 어. 그런 예를 들면 그러한 모습이, 그런 예를 들면 육식맨이나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무슨 신의 다악 뭐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최소한 뭐야, 그러한 모든 자기의 어떤 삶을 갈아 넣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그분들이 포기했다면 그분들은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야 60명은 100만 유튜버가 되어서 자기 직장 때려쳤고 그런 삶을 살고, 그 여자분은 뭐야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지. 거기는 뭐야 항상 두려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뭐 자기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걸 이뤄냈다 이거예요. 그죠? 이 영적인 길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거를 자기가 말하자면 몸으로 자기 몸으로 겪어내서 실제로 진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남의 얘기를 듣고 그냥 아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무조건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 왜냐면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개의 교회를 다니고 제가 세운 교회도 2개가 있지만 아멘 하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져 나가요. 신앙에서. 아예 글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런 매니아적인 디테일이 없어요. 그 아줌마처럼 아줌마 유튜버처럼 맛있는 통조림 만들기 위해서 아예 소를 키워버리는 그런 디테일이 없어요. 진정한 알미 없단 말이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진정한 알미 없어요. 너무 표층적이고 너무 슈퍼피셜하단 말이에요. 슈퍼피셜.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가서 아멘 하는 사람. 왜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아를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아는 뭐야? 자기가 그렇다고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뭐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표층의식과 그림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나가 표층의식이고, 내가 맞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는 것이 네 뇌를 잠식하고 있고 이미. 그러나 내면은 뭐야 그림자라는 어두움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정신분열이 나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 무조건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뭐야 글러먹었단 말이에요. 결국. 왜냐? 결국 거기에 디테일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히 어떤 면에서 왜 도대체 내가 글러먹었는가? 어떤 면에서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거기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없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질문하지도 않았고 아침에 또는 밤에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았어요. 신과 함께.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성찰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는 맞아. 그림자가 있어.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돈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거기서 끝나요. 왜냐? 거기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이니까.
얼마나 더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단순히 맛집에 가서 그냥 맛있다 끝날 것인가. 딴 사람이 요 집이 맛있대 그래서 가봤더니 맛있다. 거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 요리법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그 소를 진짜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 소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바꿀 것인가. 그 환경을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아니라 저 지방에 어디에 내려가서 그 소를 키울 것인가. 음. 정말로 그게 아는가. 그게 정말 몸에 좋은지 아는가 틀린가. 이런 그 세세하고 모든 것에 대한 그림이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지 정말로 살아봐야 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끝을 다 달아서 결국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내가 영이라는 것, 결국 참나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남들이 이유가 참나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최소한 자기의 인생을 반추해보는 힘이라도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반추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디테일이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실제로 성인들처럼 결국 그것을 맛보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결국은 그 끝을 가야 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난 그 끝은 뭐냐? 바로 신이었어요. 그냥 내가 만난 그 끝은 신이었어요. 그 존재하더라고. 음. 남들은 신에 대해서 그냥 장난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이 없어요. 왜 신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나에게는 뭐냐? 내가 연구하고 받들고 나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실제로 살게 해준 모든 근원은 바로 그 신의 지혜였고 신의 능력이었고 그게 현시창조 원리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감정 정화. 이 세 가지를 내가 모든 것을 해낸 그 근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디테일은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거기에 신과의 컨택이 없으면 그걸 알아요. 신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서 신이 말하자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참나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내가 그 끝에 가서 신과 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잡은 손을 가지고 그를 나의 수련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수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디테일은 거기에 있어요. 생명에 닿아 있는 거 없는가? 내 본성에 닿아 있는 거 없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60명 같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의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본성을 따라서 그 고기를 좋아한다는 본성 또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삶을 이렇게 살아갔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의심을 한 거죠. 본성이란 게 진짜 무엇인가? 그것이 전부일까? 결국은 뭐냐? 그것의 본성은 결국 자기의 말하자면 자아에 근원하고 있고, 자아에 근원하고 있고, 또 자아에 근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한 반반씩 걸쳐 있는 거지. 자기의 태어난 본능 같은 거, 뭐랄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의 원형이랄까? 거기에 그 맛이 또 들어 있어요. 어떤 맛이냐? 내가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서 살아내겠다는 결사적 각오. 그거는 영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의 하는 행태는 말하자면 그분들의 자아에서 나왔지만 그분들의 그 원함, 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찾아야겠다는 그 권력의 의지, 남에게 준 권력을 나에게 가져오겠다는 그 의지만은 살아있었다. 그들은 내가 볼 때는 신인류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 거죠. 그게 작아 보여도.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하나 디테일 공부 하나하나 그 맛보고 즐기면서 산 하나하나가 지루한 게 아니고 뭐라면 굉장히 재밌어요. 삶이 즐거워. 삶 자체가 즐거워. 일 자체가 즐거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느끼는 게 산책을 하다 보면
저 풍경과 눈과 모든 게 아름다워요. 재밌어. 그걸 보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그런데 뭐 일을 하다 돌아다니면 뭐 일에 빠져 가지고 경치라든지 눈이 내려도 그거는 방해일 뿐이야 그냥.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못 가니까 방해지 뭐 그냥. 짜증이 이빠이 나는 거지. 근데 산책하다가 가면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책하듯이 그들의 삶은, 말하자면 이 삶이 그냥 자기의 삶인 거예요. 산책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그 속도를 조절하고 천천히 가고 싶으면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그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자기만의 속도와 자기만의 시간, 자기의 결정, 거기에 그 삶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이란 말이지, 제 말은. 주인공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 그거는 확실하다. 그들이 뭐 부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 때가 있었고, 저도 그분처럼 살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끝에 가보니까 내면을 탐구하고 질문하고 신과 함께 그거를 풀어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진짜 끝이 아니고 이제는 가장 핵심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만져야 되는구나. 신을 만져야 되구나. 그래서 그 신이 내 진짜 참나라는 것을, 신이 내 참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구나. 어. 그것은 그냥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도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멘 하는 순간에 나는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멘 해서는 안 되고 의심해야 돼요. 끝까지 의심해서 끝까지 내가 납득할 때까지, 최소한 내 마음이. 그 질문은 끝없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 정신적 문제 있다는 뭐냐면 매니아적인 그 성향이 없어. 매니아적인 성향이 진짜를 가려내는 그 분별력을 추구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믿어버리니까 모든 걸. 믿었다는 거는 그 삶이 이제 정체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절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자기가 그 디테일을 잡아서 자기 손으로 하나 그거를 한 땀 한 땀 자기 힘으로 쌓아 올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 고기 통조림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손 안에 들고 있고, 그것이 바로 그의 능력이고 그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분은 소만 키울 수 있으면 굶어 죽질 않아.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믿는다는 얘기 해서 미안한데 또 갑자기. 내가 신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나는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아요. 어디 가서도 항상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매니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신과 한 번의 컨택이 일어날 때 그 황홀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매일매일. 눈물이 줄줄줄 흐르거든요,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미쳐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지금 계속 나에게 주어주는 모든 정보를 의심하고 내 삶을 의심하고 내가 진짜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또 성찰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끝없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궁금하니까 질문이 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면 질문이 안 나요. 그것이 그 매니아의 특징이에요. 항상 궁금하다는 거. 깨달음을 원하는 자는 뭐야? 깨달음에 대해서 끝없이 궁금하다는 거. 그래서 오직하면 스님들이 혼자 산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겠어요? 동안거 하면서 4년 동안 동안거 하면서 혼자 뭐 하겠어, 거기서. 거기 사색에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뭔가라도 좀 배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가고, 동안거 하는 스님이라도 거기서 찾아가고, 좀 뭐라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도 대단한 거지, 말하자면. 아무나 찾아가는 거 아니죠. 음. 니체의 책, 뭐야, 차라스트루트라 뭐 이런 책들이잖아요. 그거 살아생전에 그가 제정신이
나중에 미쳐가지고 자기가 자기 치매에 걸려 자기가 이제 미쳐버렸지만 그 전까지 뭐 팔린 게 한 300권밖에 안 된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갈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하질 못했지. 왜냐면 그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왜냐면 그들의 삶에는 그와 같은 치열함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디테일도 없었고 매니아적인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야 그 지혜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냥 그건 취미생활에 불과해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자기 목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디테일이 있으면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고 살아도 죽어도 살 수 있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길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꿰고 있어야 돼요. 모든 흩어져 있는 지식들이 구슬처럼 꿰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결국. 그냥 교회 가서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아멘 하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실제로 봤고 만났어요. 그러나 내 눈에는 하여간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몇 명 없어. 몇 명 있는데 하여간. 그게 다야. 그렇게까지 이 길은 매니아적인 마음으로 디테일을 살리지 않으면 도에 이르는 사람 눈에는 다 보여요. 다 이거 헛질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척 하고 있는 거. 다 보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신이 나에게 실려서 내 눈을 통해서 그걸 보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삶을 반추해봐라. 제가 올바른 사람이냐. 쟤는? 쟤는 뭐야? 그냥 헛짓거리 하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쟤를 봐라. 쟤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 영혼이 보이지 않냐.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결국은 뭐야? 얻게 되는 결론이야. 그게. 그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분별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분별하고 나름대로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수준은 전부 다 틀려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100이면 100 다 틀렸단 말이죠. 그거를 누가 보고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 신을 만난 자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은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신이 말해주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은 처음에 나에게 고난을 줘서 그러한 능력을 내게 주기 전에 고난을 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도록 해요. 모든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계속. 사람들의 삶을 하여간 최대한으로 경험을 하고 거기서 그 엑기스를 뽑아내야 돼요. 디테일을.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아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살아봐야 돼요. 남의 삶을. 한 번이라도 하여간. 그렇지 않고서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엄마가 죽어봐야 엄마가 좋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내가 실패를 해봤어요.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한테 해줄 말이 없죠.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꼰대들은 그냥 지멋대로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꼰대니까. 꼰대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아닌데 이미.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짧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렇게 길게 왔는데 죄송하고 하여간 그래도 그 느낌을 전해드리려고 길게 반복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